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이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시면 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위기에 처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 때문이죠. 왕의 계승에 대한 다윗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루는 행동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우 소극적인 사람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또 아도니아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수완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오판과 실수로 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공약을 온전히 이룬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의 언약이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공동체에 개입하십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결과는 드디어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지게 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45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땅이 갈라질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백성들이 기뻐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뿔 나팔 소리와 환호성이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배후에서 나단의 지략을 통해서, 다윗의 결단을 통해서, 신하들의 충성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반론이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기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순풍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풍을 사용하셔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위기가 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행동할 때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까? 어떻게 돌파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우리 하나님의 개입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기를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공개 석상에서 즉위하자 모든 백성들이 세상이 떠나갈 듯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쳤습니다. 신하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글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를 도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시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8절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쁨, 즐거움, 축복, 찬송. 여러분, 지금 땅이 진동하는 이 소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봉헌할 때 이와 동일한 현상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뜨겁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약하고 축복도 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쁨, 즐거움, 찬송의 소리가 뜨겁고, 그 소리가 뜨겁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소리가 뜨겁습니다. 어떤 소리? 기도 소리, 찬송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뜨겁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용해. 축복의 소리도 없고 찬송의 소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조용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찬송의 소리가 가득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대단한 결과와 업적이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삶이 힘든데, 분명히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든데 왜 내 마음은 기쁠까? 내 마음은 즐거울까? 왜 내 마음에 내 입가에 찬송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아주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찬송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래야지 힘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즐거워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때와 정말 내가 너무나 기뻐서 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땀을 흘리면서, 재밌으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땀을 흘리면서 취미 사는 겁니다. 산악인들 40km 짊어지고 그 높은 산을 그렇게 올라갑니다. 왜요?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재미있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내 교회생활이 안 즐거워요, 안 기뻐요, 재미없어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심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거슬러 자기의 능력과 정치적 소환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순식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잔치가 끝나기 전에 추락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 41절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아직 그들의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의 잔치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에게 붙으면 떡고물이 떨어질까 봐 그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대세이니까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재빨리 아도니아를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왕의 종이라고 말하며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여러분, 줄을 잘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내가 어떤 줄에 서야 되는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의 공동체에 줄을 대고 줄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순서와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도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봤자 얻을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만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빗사이로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줄을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